아니면 누가 좀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면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 이렇게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 그 너의 지혜로운 말이 경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받게 되는 뉘앙스와 아주 유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듣고자 하지 않는 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의 삶에 관심하지 마시오. 나는 경험이 풍부하니 나는 내 길을 갈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을 거듭해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거부하는, 특별히 말씀에 관계돼서도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하고 다른 방향입니다. 라고 해도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디모데에서 3장, 디도서에서 3장 10절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을 내가 어떻게 했으니 한번 이단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권하고 그것이 수긍할 마음이 들지 않거든 멀리하라.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참 제가 하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이 저도 아픈데 언젠가는 저도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한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경멸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경멸했습니다. 경멸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잡혀서 그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모세의 법대로 행하면 될 것을 예수님에게 굳이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경멸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법에 있어서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소? 늘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는, 자애를 베풀라고 하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그것이 뭡니까? 그게 경멸입니다. 당신 말씀만 진리입니까? 그게 경멸입니다. 조심스럽게 주일날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지 17년 됐는데 본인은 목사 안수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합당치 않은가? 질서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합당치 않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독립교회일 겁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네. 벌써 성향 자체가 어떤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회, 노회, 시차례 이런 질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와 관계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이들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것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로만 캐톨릭이 타락하여서 그 타락한 데서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 우리 교회가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타락한 교회로부터 떠나서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리폼한 거지요. 개혁, 다시금 원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결별하였지만 결별할 때 당시에도 그들은 너희랑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너희랑 이제 그만 못하겠어 라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초반에 우리는 하나이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되돌이켜 볼 때 독립교회니 독립교단이니 아니면 또 어떤 이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사회적으로 그분이 명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질서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사역의 권위는 그가 지닌 어떤 사회적 명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아론이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지요. 물론 일반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목사보다 더 성경에 해박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안다고 해서 자신이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냐? 목사가 허락을 하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이냐? 목사가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권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가 단지 이단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지혜로운 말을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경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지 못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묻는 거니까. 저도 목사님
좀 같이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끔 어떤 분들이 20년 동안 한 10번 이상은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권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근데 상담이 대부분 다른 교회 분들이 상담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배에 출석하십시오. 예배에 출석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그렇게 여쭙습니다.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섬기시는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누가 상담한다고 그러면 제가 안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봄도 합당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안 한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권고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이해해서 저 사람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도 너 목사님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몇 번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어린아이도 어리석은 나이가 있고 어린아이도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지혜로운 이들에게, 그래서 권율이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이 주보를 다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따로 뒤에다가 해놓고 이 찬양했던 찬양집도 이렇게 뒤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칭찬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참 잘했다 권율아, 너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거다. 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슨 돈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니까, 무슨 집이 또 머니까 토요일 나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구나, 참 고맙구나, 그렇게 남을 섬기는 일을 컸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이미 배겨서,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많아지는, 왜? 살아보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꼭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도 실패했었구나, 그때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이 길이 아니었을 때 꼭 내 생각이 내 계획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수용성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딱딱해지고 굳은 살이 배이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는 혹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 마음을 훈계에 적용하며 너희의 귀를 지식의 말씀에 적용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마음으로 인해서 부주의한 자가 되지 말라, 마음을 열어 귀를 고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도 그것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단지 앞에 명성부동산 명성교회 시사님께서 그 좋은 공간이 있는데 왜 1층에 좁은 데서 하세요?
2층에서 하세요. 그래서 1층이면 빨리 들어오고 나가시고 성도님들이 편하고 또 전기값도 아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한번 2층에서 해보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2층에서 하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른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있는 사람, 우리 성경에서 그 수용성을 지닌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당신 분노했지만 내 말을 듣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를 보내셔서 이 복수를 막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거 정말 다윗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우리 그러한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